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배가 불러서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한 방에 죽은 모기와 같은 그런 상태를 미국 경제에 비유해서 신문에 비판 기사가 난 그런 글입니다.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뒤 흔들리는 소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바로 모기가 피 빨아먹고 그 피해 주인에게 한 방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문 기사가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집값이 하락되고 또 금리가 인상되면서 연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돈 빌려준 회사가 결국 망하는 그런 사태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 등급이 낮거나 그리고 금융 기록 거래가 없는 사람들에게 높은 금리를 받고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거를 전문가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피 빨아먹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 호황기를 이끈 공로로 소위 마에스트로, 경제 대통령, 경제의 신등, 화려한 찬사를 받았던 앨런 그린스폰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성토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앨런 그린스폰은 1987년 레이건 전 대통령에게 FRB 의장으로 발탁이 돼서 18년 6개월 동안 금융사령관으로 재직한 사람입니다. 1990년대 미국의 호황기를 구가하고 인플레 없는 세계 경제를 이끌며 블랙 먼데이, 9.11 테러, 닷컴 퍼블을 헤쳐나왔지만 결국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신이 청문회에 나와서 100년 만에 한 번 있을 신용 쓰나미에 나도 충격이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이룬 업적이 말년에 부메랑에 대해서 자기를 몰락친 겁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최고 경제 전문가가 쫄딱 망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재물 얻는 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사탄에게 영혼을 팔았다. 이것이 바로 뉴욕 금융가의 바로 책임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그들이 경제활동을 정직하게 그리고 경제활동을 정당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이 바로 금융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미국이 이러한 경제 위기에 닥친 것은 바로 이런 탐욕의 결과다. 탐욕의 결과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세계 경제가 흔들리느냐? 미국의 투기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자본 손실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전가시켰습니다. 국제 투기 자본가들은 아시아 국부 펀드 등이 싼 값에 부실 채권을 매입하도록 긴급 자금을 요청했고, 이들 나라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 겁니다. 이것을 신문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피를 빨면서 병균을 옮기는 모기를 연상시키는 장면이다. 결국 경제위기의 도미노 현상을 말하는 평론입니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된 주요 원인은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결국 탐욕스러운 파생 상품들로 금융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금융 시스템이 망가졌다. 그럼 금융 시스템이 왜 망가졌느냐?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럼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욕심, 탐욕이 뭐냐? 이미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아,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은 미국 경제를 정확하게 진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미국이 이토록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금융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신앙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자연 발생 국가가 아니라 이민 국가입니다. 바로 그 이민자들이 바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볼까? 그런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헌법에서부터 사회윤리에 이르기까지 그 뼈대를 세우고 피를 돌게 한 그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자신의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세운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지금까지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면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바로 믿음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자타가 공인하는 이 미국에서 그것도 심장부인 뉴욕의 금융계가 탐욕 때문에 이처럼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는 것은 바로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정부와 금융 전문가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 처방을 해도 전혀 약효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흔들리고 그리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복음주의 지도자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는 올 대선에서 이뤄내야 할 진정한 변화는 미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워싱턴 포스트지와 뉴스위키지에 기고한 글에 이 프랭클린 그레엄은 미국 경제 위기에 관련해서 우리는 월스트리트 책임자나 백악관 그리고 로비스트에게 책임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뿌리에 죄가 있다는 것을 보신다. 대통령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백악관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월스트리트 책임자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로비스트의 잘못도 아니고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바로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는 동성애, 불륜, 이웃멸시, 돈 숭배를 저지르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는가? 그리고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지도 고치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일본 기독교계의 거물 미네노 다스히로 목사는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의 창조품인 인간의 마음을 나태하고 교만하게 했다. 일본도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영적 타락이 있었고 선교의 열정이 사라지고 교회와 국가의 위기가 왔다고 말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는 물질을 우상화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풍요와 성장 속에서 자만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더욱 확고하게 온전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강변교회 원로 목사이며 한국복음주의협회 회장인 김명혁 목사님이 한 세미나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경제지상주의에 빠졌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 한 예로 정부를 위한 기도 모임에 참석했을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경제회복이었습니다. 대통령을 일깨워야 할 목사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경제만 앞서오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가치가 돈이냐 그 말. 공교롭게도 교회가 경제를 앞세우고 경제 위기가 닥쳤다고 진단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경제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몇 달 전에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제 회복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이 경제 회복이냐 그 말이에요. (1998년) 3천만 명의 회원을 가진 YMCA, 바로 이 YMCA가 요즘 닥친 최고의 이슈는 이 YMCA,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1885년, 1844년 영국에서 젊은이들이 선교의 목적으로 창립된 YMCA입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까 해서 모인 공동체가 YMCA인데 이것이 1955년 10년 만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상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공동체인데 오늘에 와서는 그 YMCA라고 하는 명칭에서 C자를 빼자는 겁니다. 기독교를 빼자는 겁니다. 예수를 빼자는 겁니다. 믿음을 빼자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학계에서 왕따가 됐습니다. 그는 탁월한 인문학자요, 권위 있는 철학자요, 저명한 아동작가입니다. 그가 왕따가 된 이유는 바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 이유입니다.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의 사회학자 로버트 후스너는 미국 대학의 두 가지 추잡한 비밀 중 하나는 복음적 기독교에 대한 경멸이며 어떤 사람들은 소수인종처럼 멸시당하게 한다. 대학에서조차, 그것도 기독교 대학에서조차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경멸을 하고 그리고 소수인종처럼 멸시를 당하는 세상이다.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가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5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가 누구냐?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정직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독일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온 태승철 목사가 요즘 예수 안 믿는 목사, 예수 안 믿는 교인, 이런 충격적인 책을 썼습니다. 예수 안 믿는 목사, 예수 안 믿는 교인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정직이라고 하는 한문 글자를 그 획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왜 한문의 정직이라는 글자를 획을 풀어서 하느냐? 한문은 상형문자입니다. 상형문자. 이 눈목자도요, 보면 우리의 눈동자를 그렸는데 원래는 눈목자가 이렇게 옆으로 누웠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발전하면서 쓰기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또 이 눈목자가 이 사자와 구별되지 않으니까 올려 세운 겁니다. 글자를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 글자는 한 형상과 의미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 그림과 같은 글자를 보면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중국 글자는 왜 글자 수가 많으냐? 새로운 의미가 생기면 먼저 쓴 글자는 못 써요.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왜? 그 글자는 그 의미만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정직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그 획을 풀면 어느 하나의 마음이 머물러 있고 그것의 온전함을 위하여 눈을 떼지 않고 숨어서 지키듯 노력한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뭘? 온전한 것에 우리의 눈을 지켜서 보는 거예요. 이것을 태승철 목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되므로 사랑과 기쁨과 감사에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그분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떼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한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말자. 왜?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떼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바로 벳세다 맹인이 만물을 밝히 보는 눈을 뜨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또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로 거지가 옷을 벗고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바로 바디메오가 눈뜬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벳세다 맹인의 눈뜬 것과 바디메오가 눈뜬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믿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바로 벳세다 맹인과 거지 소경 바디메오처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이 포도원은 넓게 말씀드리면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좁게 줄이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더 줄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남은 자들, 유태인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땅 이 백성이 주인이신 하나님 그의 아들을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는 심지어 믿지 않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론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말하는 성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남은 자인 유태인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죽였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태인들은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줄 알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원은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공동체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진 공동체다. 다른 말로 하면 선교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포도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 사랑은 예배라고 했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최고의 사랑은 선교라고 신학적으로 정의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주인에게 포도원 수확의 얼마를 소출로 바치는 거였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핍박과 환난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 성경 보면은 첫 번째 보낸 종에게는 그들이 잡아서 때리고 거저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욕을 해서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또 때리고 또 죽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더니, 왜 보내느냐? 종들을 보내서 그런가? 내 아들을 보내면 섬기겠지 하고 보냈더니 그들이 자기는 상속자니 그를 죽여서 포도원 밖에 버리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겠지 않느냐 하고 죽였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 이전의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와 그리고 주의 종들은 뭐냐?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교회와 목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도 세상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까지도 그 종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죽이고 못 살게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세워진 교회와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하는가? 어느 재미난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들에게 물은 설문지인데, 그 설문지 내용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직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설문 내용 중에 재미있는 거 하나는 목사들의 95% 이상이 장로가 없는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목회자에게 장로를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코워커, 동역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현대교회 목사들은 95%가 장로가 없는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타락을 해서 정말 속을 새기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호소합니다. 제발 회개하고 똑바로 예수 믿어라. 이때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나는 내 마음속에 교회를 염려하는 게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것은 내 마음에 항상 눌리는 게 있다. 요즘으로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 이제 내가 살리라.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내가 제일 기쁜 건 뭐냐?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산다는 소리를 들을 때만큼 더 기쁜 일이 없다.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예수를 배척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다 세상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지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왜 목사를 받는지 아세요? 제가 이 교회를 다 짓고 영적 탈진을 하면서 하혈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예배당을 다지고 탈진을 해서 하혈을 하느냐? 한마디로 스트레스예요. 내가 이 교회를 지으면서 제일 어려운 거는 돈 문제도 아니에요. IMF 때 그 어려울 때 예배당 짓면서 노동한 거 그게 어렵진 않아요. 난 차라리 노동을 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자, 우리 이렇게 어려운 때 성전을 짓는데 우리 함께 우리 성전 건축을 해서 기도하자 해도 기도도 안 하죠. 자, 우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집을 짓니까 헌금하자. 헌금도 안 하죠. 참 말 안 듣는 교인들이요. 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려야 할 사람이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될 사람이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자고 해도 기도하자고 해도 헌금하자고 해도 봉사하자고 해도 끄떡없이 앉아있는 사람, 심지어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회개도 안 하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목사는요 영적으로 보면 목졸라 죽이는 거예요. 목졸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 죽이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 아들에게 내 백성에게 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소출을 가져와라 그렇게 보냈는데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소출을 바치는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세상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하러 보신 아들이라 그들을 믿으라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예배 생활과 선교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예배 생활에 신실한가, 그 말이에요. 사명에 신실한가. 성경에 보면 삼손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성별한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에게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삼손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복을 받으며 성장했어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사명에 연결되지 아니하고 결국 자기 정욕을 쓰는데 썼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타락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 건강, 재물, 이 모든 은사, 이 탤런트가 정말 하나님 공경하는 데 쓰여지느냐, 그리고 사명과 연결됐느냐, 여러분 각자가 대답하세요. 왜 우리가 주일을 성수를 해야 하느냐?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온전히, 그게 주일 성수예요. 그런데 현대교회의 주일 성수는 막연한 먼 옛날 얘기가 됐어요.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지켰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좋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도 주일 성수는 우리 삶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돈 버는데, 직업을 생활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모든 시간과 날의 주인은 주님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드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아예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지방에서 장로들이 장립을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꼭 묻습니다. 새벽기도 하시죠? 왜? 새벽기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리미트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리미티드예요. 근데 요즘은 목사들조차도 장로 되라 온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하시죠? 안 물어봐요. 왜? 새벽기도 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어떻든 내가 목회할 때까지는 주일 성수, 수요 예배, 속회,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른 건 몰라도 공식 예배에 90% 이상 참석하는 사람 아니면 장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 죽을 때까지, 이 교회 섬길 때까지 그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섬기지도 못하면서 무슨 장로가 됩니까? 왜 우리가 11조를 내야 하느냐? 모든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첫 자리에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첫 자리에 누가 있느냐? 돈이 있어요. 지금 돈. 언제나 기준이 돈이에요. 언제나 경제예요. 그래서 교인들조차도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행동할 때 언제나 기준이 뭐냐? 믿음이 아니라 돈이에요. 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성전부터 지라고 그랬어요. 그렇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먹고 마시고 살 집도 없는데 성전부터 지른다고 난리를 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할 때 언제나 내가 믿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언제나 돈 그래 해야지. 근데 돈이 지금 안 돼서 그래서 돈 생기면 그때 해야지. 언제나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결정은 돈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돈 벌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난 참 싫어해요. 그거. 나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도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은 헛맹세하지 마라.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돈 벌면 이렇게 하리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약한 자야. 내가 그렇게 살면 좋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난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 권사 장로라도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이번에 돈 벌면요 안정되면요 더 많이 벌면요 내가 이렇게 난 참 싫어요. 그거 참 싫어요. 지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금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그것 가지고 예 아니면 예 아니면 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이 돈 벌면 많이 주시면 부산 앞바다에 백고동으로 금실고 오면 그때 가서 내가 교회 빚도 갚고 그때 가서 내가 성교도 하고 그때 가서 내가 주를 아니요. 그건 헛맹세예요. 헛맹세. 왜? 우리는 내일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일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못합니까?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왜 이 일을 합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온전한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미 돈이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직업이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명예가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권력이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정욕이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예수를 죽이자. 죽이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돈 번다고 그 돈이 여러분 것 될 줄 아십니까?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잔다고 그 건강이 여러분의 건강이 될 줄 아십니까? 파수꾼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니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내가 돈 번다고 그 돈이 내 것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경해야 할 시간에 내가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건강이 되고 내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생명을 주셔야 하고 복 주시는 분이 복을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 설교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나보고 그러는구나 하더니 결국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참 세상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서 위로받으러 갔더니 목사가 깠다는 거예요. 까는 거예요. 예배할 시간에 예배하고 돈 벌 시간에 돈 벌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일할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잘 때 잠자고 깨어서 주님 섬기고 섬길 때 섬겨야 돼요. 이 신앙 우선순위가 분명해지지 않은 한 결국 우리는 예수 안 믿는 목사요, 예수 안 믿는 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몇 장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림은 흰말을 탄 사람이 활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 그림은 뭘 말하느냐? 바로 식민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이 세상에 땅을 다 점령하고 땅 뺏기 위해서 또 이기고 또 이겨서 유럽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점령하는, 아시아 일대까지 점령하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재산 많은 사람 고통당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되면 남의 땅 뺏어서 넓은 땅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넓은 땅 때문에 고통당할 날이 올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보여준 그림에 보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칼을 들고 이 땅에서 평화를 제하고 서로 잡아 죽이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혁명을 말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바로 저울을 들고 있는데, 그런데 돈 몇 푼에 곡식 몇 대박을 사오는 그런 경제활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바로 경제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보여준 그림은 바로 세상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림은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망과 음부를 가지고 와서 결국 칼을 차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흉년을 주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자원전쟁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은 어디쯤이냐? 경제전쟁과 자원전쟁의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식민전쟁, 공산주의 혁명, 경제전쟁, 자원전쟁의 역사의 흐름을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계가 당하는 금융위기는 서막에 불과하고 앞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불경기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미국 애틀란타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한 지금 81세 된 고원영 목사님은 지난해에 이미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이제 앞으로 세계적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니 정책을 절대로 낙관론적 정책을 펼치지 말라. 이미 경고문을 목사님은 보냈습니다. 이 목사님은 평생토록 요한계시록을 연구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개인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미국에 앞으로 어려운 경제 사정이 오는데 그것을 대비하라고 부시 대통령의 서한을 보냈던 겁니다. 이 목사님이 가끔 우리 한국에 와보면, 서울에 와보면 지금의 교회는 40년 전의 교회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해지니까 신앙적으로 무척 해이해지고 기도도 안 하고 사모하지도 않고 각성도 없고 다들 잠자고, 결국 교회는 하나님에게 징계의 채찍만 맞을 일만 남았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비가 오는 걸 알면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미 세계 경제 공황에 서막이 울리고 있는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철저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노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0절과 12절에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2편은 오늘의 포도원 비유의 비유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보면 그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오늘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이 뭡니까?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과 유태인과 교인들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자. 예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텐데, 이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괴롭힌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날 섬기라고 그러지, 하나님 섬기라고 그러지, 11조 내라고 그러지, 헌신하라고 그러지, 봉사라고 그러지. 그러니 그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분에게 드리지 않고도 다 내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기 그렇게 부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중에 11조 드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새벽에 주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은혜를 달라고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분을 섬기고 공경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힘든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끊으면 다 내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세계 경제의 중심 뉴욕 월가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도,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아무리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도 결과는 역주행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 아들의 입맞추라는 겁니다. 주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소위 747 공약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것이 너무 좋아서 정권을 인수받는 인수위원들과 새롭게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대통령은 폭탄주와 입을 맞췄습니다. 주님은 세계적인 지도자들, 세상의 왕들, 그리고 전문가들, 관료들, 주님과 입맞추지 아니하면 망한다, 죽는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며 교회 장로인 대통령이 대통령 됐다고 감사해서 주님과 입맞추고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 폭탄주에 입을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취임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747 공약을 국민들은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친다, 그렇게 비아냥됩니다. 747이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친다. 다시 말하면 신뢰를 상실한 겁니다. 믿음을 상실한 겁니다. 경제 성장을 7%로 201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로 연간 일자리에서 60만 개로 5년간 300만 일자리를 창출해서 세계 경제 7대 경제국가로 만들겠다. 큰 소리 땡땡 쳤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서 주가는 반토막이 나고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환율은 하늘 높은 지 못하고 치솟습니다. 747 공양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처방해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듭 말씀합니다. 군왕들아 지혜를 얻어라.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으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복받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죽인다고 살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죽인다고 할 때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북유럽의 아이슬란드는 1인당 GDP가 6만 달러가 넘는 부자 나라입니다. 우리가 2만 달러가 채 안 됩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 아이슬란드는 GDP 6만 달러가 넘는 부자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제 IMF에다가 국가 부도 위기에 내몰려서 부도 처리하면서 돈을 구워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하고 돈 많이 벌면 주의 뜻대로 살 것 같고 돈 많이 벌어서 안정되면 그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지금 6만 불 달러로 잘 살았던 부자 나라가 제일 먼저 국가 부도가 나서 지금 자기들 말로 일하면 오랫동안 분에 넘치는 생활을 했다. 이제 고통이 시작된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절망합니다. 삶의 목적의 첫 자리에 있던 돈과 재물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배의식과 절망에 빠져서 삶과 믿음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주권을 보여줄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며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하며 믿음으로 절망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현장에서 실패와 두려움의 고비에서 무수히 많은 사탄의 공격과 협박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믿음의 사람과 교회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른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머리를 들 때임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어떻게 살아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어떤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장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IMF 때 예배당을 졌습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어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 어려운 때 교회를 짓느냐고 저에게 질문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나는 IMF 때 교회를 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뢰를 주시고
그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때에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세상은 절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6만 불 부자 나라가 망하는 세상입니다. 이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과 선진들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줄 때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절망을 이기고 악과 대항해서 싸우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같이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의 존재하심과 일하심을 믿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치판과 비판과 정죄를 받는 불쌍한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에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에 치판을 받는 불쌍한 시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은 환난의 날입니다. 지금은 고통의 날입니다. 지금은 절망의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믿는 자들이 보여줘야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노라 고백하고 보여주는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살고 영원히 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